주님께 영광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이칠도 주님께서 주정하시고 아멘.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 아멘. 주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세상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많은 죄를 짓고 오늘도 이렇게 돈 모았사옵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의 죄를 아시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가 항상 예배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약교회 성도들 하나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성악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주님께 맡기옵니다. 아멘. 주님 이 교회를 이 예배 장소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아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짧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찬송시는 다윗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 어느 고난이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곤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상자꽉에 사람을 꽉 가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숨만 쉬게 꽁꽁 묶어가지고 상자에다 가둬놨어. 그러니까 숨만 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묶은 모든 포박을 다 풀고 상자도 깨고 넓은 바닷가 시원한 그늘 앞에다가 사람을 턱 갖다 놓은 너그럽다라고 표현했어요. 딱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원문에. 그러니까 갇혀있던 나를 바다의 시원한 그늘가에 하나님께서 딱 풀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누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의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째다카. 여기서는 째다카를 쓰지 않고 체디키인가 그래요.
딱 째닥하라고 딱 표현하지 않고 약간 형용사를 써서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아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혼을 나야 되는데 아빠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지? 딱 이러는 거야. 에? 이놈을 아버지가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나 아버지 아들 맞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내하고 눈썹이 똑같으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 맞지? 이렇게. 에? 엄청 두들겨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빠, 내가 걸음걸이가 아빠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 맞지? 아버지가 거기서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럴 때 하나님이 확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뭐라고 부르시나? 이게 아주 우리 가끔 찾아보는 말씀인데 읽어봐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아멘.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뭐가 궁급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제가 그런 그 방송에서 나온 걸 봤어요.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캐치업하는 거. 개가 물으려고 할 때 탁 뺏고 유모차가 뒤집어질 때 탁 뺏고 차에서 내리다가 떨어지는 걸 탁 받는 거 이런 거.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소자, 어린아이일지라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관계예요. 관계. 그게 관계. 아무리 아들이 어떨 땐 막 그냥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 아들이 엄마 나 점심값 주세요 손을 벌리면 그 아이는 1,000원 정도 생각했는데 엄마는 10,000원짜리를 탁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보다 더 하신데 주다 뭘까지 주셨죠?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나온다고. 자, 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1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관계를 가지고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부를 때 응답 안 하시나요? 안 부를 때? 안 부를 때. 우리 덕재 형제가 조금 전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 성환 형제가 가끔 그러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 이유가 뭐죠? 우리 자신이 무슨 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죄덩어리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어. 죄가 없으면 안 죽는데 죽어. 죽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우리 할머니도 죄인이고 와 그 큰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떠드는데 그 목사님도 죄인이구나. 죽는 걸 보니까 몽땅 죄인이구나.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고 또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나를 너그럽게 하신 분이에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이라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움부해서 그 애기집 자궁 안에 있는 그런 거를 비유해서 말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뭐 둬버리죠?
살도 찢고 피를 다 쏟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으니까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이럴 때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아이를 살려주세요.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이야. 긍휼을 여기사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1절에서 사실은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입장이 다 대변되어 있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편과 입장도 우리에게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째다카의 관계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생들아 하고 자기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나. 몇 가지 나왔어요?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는 거야. 인생들아. 여기서 말하는 괴율은 속임수고 또 허사는 배부르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내 은을 달아주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부르지 아니하는 거. 그게 이제 주초일 수 있는데 특히 담배 피면 배가 불러요? 배부르지 않아요. 배부르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내 은을 달아주지 말면 돈을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배부르지 않은 거. 마약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다고. 또 취미, 오락 이런 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자기 인생 낭비하고 귀한 시간 없애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있다고. 그런 허사, 괴율 이런 걸 구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무슨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사야 4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이상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시 잠전 이사야 43장 가보겠습니다. 43장 우리가 아주 가끔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나를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다. 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눈높이로 신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너희를 누가 지었냐, 너희 자신을 누가 지었나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지음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나? 그게 그 다음에 또 써 있어요. 앞절에 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 백성은 여기서 말할 때 이 백성을 하고 지시대명사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이라는 의미는 저 백성도 있고 다른 백성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다른 백성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된 자, 그래. 버려졌다. 택함을 받지 못했다. 불택자다. 반드시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 이사야서요. 이제 고만 가져와라. 나는 너희가 주는 거 지쳤다 이제.
네 마음대로 나를 섬기는 거, 너희 방법대로 섬기는 거, 나는 이제 질렸다. 그만 가져와라. 저도 그래요. 저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실 때 내 깐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그 여자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줘야지. 자기 기분대로 여자를 위한다 그러면 이게 낭패예요. 이게 망가지고 깨지고 시끄러운 방법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라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뭐든지 해쳐버리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다고. 그 제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물고기를 보면서 깨달았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윤리를, 그 섭리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딱 하나, 사람만 몽땅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목사도 그런 거 많다고. 목사도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갖다 들이대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특히 그래. 제가 그래요. 제가 이거 다 고쳐야 될 거예요. 이거 바로잡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저 밖에 저 넝쿨 보세요. 저 넝쿨. 저 넝쿨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드신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심고 물 주면 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기 가서 뭐 통사정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저 넝쿨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편지를 써본 적도 없는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잘한다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교회 가라 그래도 딴 데로 가고 하나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도 딴짓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고 자기를 위하라 그러지. 이거 많아요. 그게 뭐냐면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거예요. 또 허사를 좋아하고, 여기서 말하는 허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믿어.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 주먹 믿는다. 이거 허사예요. 어떤 허사인가? 지옥 가는 허사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해치우는 허사가 많아요. 목사가, 장로가 그런 거 많아요. 우린 이거 잘 생각해서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런 질타도 있는데 그냥 헛물 펴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를 움켜쥐고 밖에 나오는 거 같아요. 세상 지식, 세상의 부귀영화 몽땅 다 허사입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두면 안 돼요. 그게 제 1순위 가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창념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창념하고, 그 일을 1순위로 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1순위 둬야 돼요. 본문에 나옵니다. 또 보겠습니다. 괴유를 구하겠는 거 속임수예요. 여기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있는데 3절 다시 갑니다.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으로 의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택하시고 요셉도 택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택했어요. 바울, 디모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몽땅 택하신 거예요. 이를 택하시고 저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옹기장이가 그릇 빚는 사람이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었을 때 그 그릇이 그 그릇 만드는 사람에게 한마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그릇 장수에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이렇게 기따랗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이렇게 배불뚝이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이렇게 작은 간장 종지기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이렇게 큰 다라이로 만들었습니까? 항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조물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우린 뭐만 해야 되죠? 그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그게 빌립보 4장 4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게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악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다 죽이시고 싶었는데 그나마 긍휼을 베푸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임을 알아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 귀를 지으신 자께서 그 다음 뭐예요? 들으시지 못하며 눈을 지으신 자께서 보지 못하시랴.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자,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뭐하지 말지어다? 범죄치 말지어다. 그런데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있는데 출애굽기 6장 5절로 가서 한번 연관되는 말씀을 조금 더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누가 들으셨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말씀인데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언약이 출애굽기 31장에 있습니다. 31장 17절. 이거 아주 명확하게 그냥 글로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건 계명인데 그 계명이 율법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3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나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뭘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의 고통과 환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안식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평강이에요. 평안.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표징을 주셨는데 그 표징이 뭐예요? 16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게 영원한 표징인데 한 번 더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 번은 여러 번 있는데 요 17장에 또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는 내 아들의 신부구나.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대에 지켜질 언약의 표징, 안식일, 주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이 1년에 쉬운 2번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날입니다. 많다고 작은 날이 아니라 구정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날이 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이 큰 날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대대에 이어질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을 지켜라. 네 자식에게도 말해라. 안식을 지켜라. 네 손자에게도 말해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 아들의 신부가 맞구나. 내가 택한 사람 맞구나. 그게 오늘 시편 4편 1절에 내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지키려고 왔어요. 주일을 지키려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산으로 갈 수 있죠. 산이 좋으니까. 들로 갈 수 있어요. 들이 좋으니까. 친구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친구가 좋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뒤로 하고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 앞에 모였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어려운 그런 일들, 그런 거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설사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뭘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심성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눈을 지으셨어요. 귀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으려다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3장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셨다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보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라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4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여기서 떠는 게 그냥 떠는 게 아니에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돼. 죄 지을 때는, 죄 짓는 자리에서는 내가 이거 죄 지면 이거 큰일인데 죽는데 이거. 물론 한 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영벌로 인해서 지옥 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은 변개치 않으셔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택했으니까 나는 죄도 그냥 까딱 없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자기가 자기 기분대로 믿고 해치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방법대로 제사하라는 그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알면서 똑바로 걷지 않는 거, 비쩍비쩍 걷는 거, 아슈레이 똑바로 가지 않는 거, 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방법대로 믿는 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끝까지 가지 않는 거, 못 미치는 거, 믿긴 믿는데 끝에 가서 다 꼬부라지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꼬부라진 걸 아운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걸 폐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걸 라아크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떨면서 범죄치 말아야 돼요. 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거 이거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사실 그런 건 마음속이라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이고 재수 없어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간섭은 네 딸이 네 아들이 너에게 아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게 간섭이지. 딸도 싫어해. 딸도 아들도 싫어한다고. 야 너 양말에 까만 거 신어. 흰 거 신지. 아 엄마 왜 나한테 간섭해. 가만 놔두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절대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이런 거. 또 무슨 말이 있죠? 말을 하기가 조심해야 돼요. 친구에게 욕하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수, 사주팔자, 옴, 수상, 관상, 족상 이런 거 신문에 난 것도 보면 안 돼.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도 그런 신문에 난 거 그거 일부러 피한 것 같아요. 일부러. 저는 복권도 한 번 안 샀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어릴 때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권 같은 거. 뭐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지만 그러면서도 나쁜 짓을 혼자 다 하고 다녔죠.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 하여간 두렵고 떨리면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 자꾸 떠들면 안 돼요.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오늘도 제가 지적받았지만 말 많이 한다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지키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의의 제사를 어떻게 하라? 드리라. 여기서 의의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존귀케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사를 말해요. 이 의의 제사는 피의 제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의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일 수 있어요. 이 의의 제사는 말씀으로만 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의의 제사 아닙니다. 뭐 그냥 들어갔다 놓고 나팔 같은 거 막 꿍따닥 샤바라 꿍따리 샤바라 하면서 하는 거 그런 예배가 예배 아니에요. 열린 예배 아닙니다. 구도자 예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의 제사는 거듭난 심령이 오직 자기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는 제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갖다 놓고 밴드 갖다 놓고 꿍따리 샤바하는 거 그건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구도자 예배라고 갖다 붙이는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존귀케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삼는 그 사람들의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만으로 제사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다고. 그게 의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흥분을 하게 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그 뜨겁게 하고 이러는 거 그건 아니에요.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의의 제사예요. 그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도 거기 있었지만 프리토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레위기 가지고, 제사법 가지고. 저도 그걸 하려고 거기 갔었는데 그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사하라는 거, 예배하라는 거. 다 말씀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말씀을 증거한 말씀인데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아주 귀한 말씀.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읽어봐요. 20장 20절. 682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견고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 고든 일, 우리의 기준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거기 진리가 없겠냐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많은 곳에 진리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넓은 문, 넓은 길, 그 끝이 어디죠? 넓은 길의 끝이 어디예요? 멸망입니다. 넓은 문의 끝이 어디예요? 멸망이에요. 진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에 진리가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 없다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이 말할 때 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민수기 6장 26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축복 기도인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느 기쁨인가?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게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작은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불 내리고 병 고치고 안지맹이 일으키고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따다다다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 엉터리들 많아요. 그 몽땅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사야. 영생의 은사야. 이걸 가진 사람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고. 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방언 좋아하고 예언기도 좋아하고 무슨 축복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계속 쫓아다녀. 그것만 일생 쫓아다니다가 헛물 켜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 만족이 없어요. 그건 가짜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페노미는 현상일지라도 그건 가짜예요. 예? 영화 제목도 나오고 있잖아요. 페노민을. 현상일지라도 가짜라고. 그건 안개와 같아. 물안개와 같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곧 뭐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자체가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래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말해요. 뭘 말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했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때 기쁨이 있다 그래.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기쁨을 두지 않아요. 물질의 풍요에 기쁨 두지 않고 어디에 기쁨을 두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 그걸 성경에서는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축복기도 하고 뭐 안진병이 병 고치고 이런 거 은사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라고. 가짜예요. 그 몽땅. 아니 어떤 사람이 아팠어, 기도했어, 벌떡 일어났어, 그 사람 안 죽어요? 결국 또 죽어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은사라고. 그게 우리 조심해야 돼. 자,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물질보다 더 기쁨이 있어요.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오직 여호와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방패, 어디 있어요? 방패. 3장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여기서 방패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방패라고 그랬어요? 어떤 방패?